거대한 메타내러티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타락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이 왔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켜 버릴 것인가, 온 세상을, 아니면 새롭게 구속할 것인가의 기로에, 창세기 12장이죠. 바벨탑 사건의 그 타락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열방을 구속하기로 작정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야 하는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제 이런 준비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역의 이해를 자꾸 넓혀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근데 이런 눈으로 볼 때는 농사를 열심히 짓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구현해내는 거죠. 어떻게요? 돈벌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말씀대로 살고 기준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선교적 백성이죠. 그래서 반문화 대한사회로 그 사람이 잘 살아. 어떻게 잘 사나 봤더니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삶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역의 패러다임이 되게 넓어지겠죠. 사역이에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터 사역과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러한 올바른 문화를 구축해내는 이런 일,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복음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삶을 통해 구현해내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 삶이거든요, 사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은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양원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리겠죠. 너무나 좋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지고 이러한 영역의 폭넓은 관점이 우리 가운데 더 열려지는 게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하죠. 이런 영역들. 저도 과거에는 어떤 분이 카페를 하고 어떤 분이 무슨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영혼 구원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하면서 막 그 일을 막 간증하고 그러면 저도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과거에는 뭐 저런 게
뭐 교회야 저런 게 무슨 그런 사역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졌어요. 왜요? 이게 선교적 삶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지방에서도 카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을 팔고 삶을 선도하고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그 교회에 꽤 여러분이 더해졌어요. 이렇게 그분이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더해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여기 교육청의 사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돼가지고요. 예, 그 밑에 직원이 30명가량 되는. 근데 교육청 그 직원들도 참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구현해내니까 그런 이게 이제 선교적 삶의 한 영역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사실 우리 이 부분이 필요한.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위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메타내러티브 성경 이야기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나눠서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시작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죠. 선하신 창조에 의해서.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데가 있는 거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계몽주의, 서구 자연주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이 세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대개 뭐라 그래요? 예. 뭐 폭발을 통해서 생겨났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의도 있거든요. 원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원래부터 있었어. 이게 이제 서구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이죠.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보는 이제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그런 명제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쫙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분이 깔려지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깔려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내가 주님 나라 갈 것에 대한 확신, 내 생애를 마감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을 마감하면 영원 나라에 갈 것 같은 갈 거에 대한 그런 확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길이 보이는 예. 이런 거 이거 지금 성경 드라마다 읽어가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확대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사실 그게 가장 1차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메타내러티브. 그렇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젊은이들로부터 청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소명을 밥벌이에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찾고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해 살고.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은 드라마다를 읽으면서 뭐가 제게 가장 큰 유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이 이야기가 더 확신으로 다가왔고요. 더 보여요. 그리고 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내 나머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여쭤보는 건데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 이런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능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분명히 보는 이런 확신
어떻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 확신. 사실 관건은 우리가 분명한 그 확신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확신 안에 거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사막 요약을 좀 해보죠. 오늘 또 못 끝낼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됩니다. 왕의 오심이죠. 구약의 성취. 이제 왕의 오심.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부분 살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래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으로 구현해냄이에요. 삶으로 구현해냄. 하나님 나라 임재를 삶으로 구현해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드러내심. 그렇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믿는 바대로 산 거죠. 믿는 바대로. 그렇죠? 믿는 바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난제가 뭐예요? 넌센스가 뭐예요? 그렇게 말은 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말은 해.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이건 넌센스죠. 이건 아이러니고요. 요게 깨져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번을 쭉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 오늘까지도 1번에 7번을 살필 차례인데, 1번은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 근데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옴으로 자기들이 그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지난 주일날 표현인데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딱 그 단어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곧장 가요. 이 문제 갖고 되게 고민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권력의 확대, 자기 영향력의 확대, 자기 영토의 확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나를 확대하다, 확대하는 거죠. 나를 넓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를 확대하면 다른 사람이 축소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확대하는 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축소하고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자기 확대예요. 자기 확대. 자기들이 만국을 통치하는 나라에 서겠다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온 땅을 통치하는 자리에 가겠다 이거잖아요. 또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그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래요? 내 아들이 당신의 나라일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의 권력의 확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진지한 고민. 뭐예요?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방의 설교를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 비움의 자리로 가는 거죠. 비움의 자리로. 축소.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기대했죠. 근데 그 기대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축소였거든요. 예. 자기 비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입원 준비되시다. 생애 초기 세례 시험, 탄생 세례 시험.
이런 거 나눴죠. 3번에 갈릴리에서 저기 나옵니다. 그냥 정리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책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출범하시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주변이었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시고 권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 194쪽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의 원천은 성령과 기도다. 기억나시죠? 제가 오랜만에 해서 잊어버릴까 봐 이걸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 반대가 일어났어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의 영향력 확대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자기 확대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들의 기대와 다른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편으로 얘기하니까 반대가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 200페이지에 보면 공동체를 모으셔서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죄인들과 버려진 자들을 환영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죠. 일곱 번째는 이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비유.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정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미하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는 누룩, 뭐죠? 겨자씨 한 알처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온 것 같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의 개념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계시가 연기된 것은 현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릴리 밖으로,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이제 갈릴리 밖으로 나가는 이방 지역에 머물르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변화산의 사건. 그렇죠. 그 변화산 사건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헐몬산 밑에, 그리고 헐몬산에 추정되는 변화산에서 거기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시는 이런 장면, 나타나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 이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갈 때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성전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들은 의식을 지키면서 거기서 돈을 바꾸고 뭐 이런 일을 행하심, 이것. 세 번째,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장면. 이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살펴본 이제 오늘의 일곱 번째, 잡히시고 재판받으시다. 보세요. 225쪽.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서 예수님의 적들은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적이는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난폭한 행동 앞에서 극에 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기사, 정결케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모인다.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반갑게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민중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조용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큰 무리를 급파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죠. 그동안 6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나라를 위한 마지막 전투가 멀지 않았음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뜻인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잠든 제자들을 깨우셔서 성전 수비대와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화난 유대 지도자들 무리를 맞이하게 하신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이로써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해 주고는 그중 하나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뽑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나라가 폭력이 아닌 평화 가운데 임할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자기 확대죠. 영향력 확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영향력 확대, 자기 과신.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에게 항상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그러면 하나 여기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기를 축소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축소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번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자. 예. 2번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건 진정한 손해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풍요한 생명을 누릴 거니까. 뭐예요? 후자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자기를 축소한다는 일은 한순간 결단으로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망 갖고, 예를 들면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기도 결단하지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진짜 값진 진주요 보화이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는, 그래서 엘로임 야훼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나누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는 말도 연관이 있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의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덧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떤 때는 자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는 풍요함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사실 자기 축소가 되는. 사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나 하세요 이렇게 나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가 깊이 다뤄져야 돼요? 참 신앙이 뭔지. 그래서 복음의 기초에서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죠. 진정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아야 사실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가룟 유다의 실패도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못 알아본 것도 다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을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비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따라갔다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제수에 대한 간단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이 유죄가 될 만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실패하자 안나스는 예수를 가야바에게로 보낸다. 현 제사장.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제수에게 신문을 하도록 허용한다. 예수님을 갖가지로 고소한 일련의 거짓 증거들이 가야바에 제시되지만 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보면 이미 이런 예언이 있죠.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아라. 근데 그들의 증인이 사실 합당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격분한 대제사장이 직접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들이 볼 때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걸 못 알아본 거죠. 유일한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수비대는 이따금씩 제수를 때릴 수 있었고 날이 새고 사내들이니 공식적으로 모이자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이 굳어지고 재판이 진행된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 받았지만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위해 로마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에게로 인계되죠. 빌라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총독이었어요. 유대 사내들인 구성원들은 신성모독이 로마법 아래에선 사형에 처할 중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과 선동죄로 예수님을 고발한다. 카이사라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예수님이? 안 금했어요. 그렇죠? 쇳돈을 하나 보이라 그러면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칭 왕이라 주장하며 이스라엘 전복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도 거짓된 메시지가 팽배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빌라도는 마지막 고발 내용에 호기심을 보이며 예수님께 질문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내 망설이고 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소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팔레스틴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입지는 이미 약해진 상황이다. 정치적 이유로 그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가 없다. 그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참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를. 그리고 유대인 제수 한 사람의 사면을 제안함으로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헤롯은 어디요? 저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안 돼. 결국 다시 돌려보내요. 그저 그는 이 사람 예수나 혹은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혁명가 바라바 중 하나를 석방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무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며 그들을 설득하려는 빌라도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그래서 때리라고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올려오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23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32절. 제가 잘못 찾았네 이 구절은. 하여튼 32절이 아닌 것 같아요. 23절인가? 23절인가? 하여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주먹과 채찍으로 때린다. 그런 다음 그분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빌라도는 다시 그분을 석방하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계속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빌라도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십자가에 끌려가기 위해 못 박기 위해 끌려간다. 거기 매달려 죽게 될 것이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법상으로도 이거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법으로도 이거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볼 때 억울한 죽음일 수 있어요. 억울한 죽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번, 이제 2번입니다. 큰 2번.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잔혹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행위를 본다.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행위,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편 66편 1절 이하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을 본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 치명상을 입으시고 자신의 세상을 구원해 내신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특히 우리가 이 사건을 일생이 노마 문화라는 배경에서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럼 그 의미가 뭔가를 여기 밑에서 이제 볼 텐데, 첫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로마인들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의 무거운 가로대를 형장까지 지고 가게 했다. 예수님은 간밤에 잠을 못 자고 잔혹한 모욕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맞아서 그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비틀거리자 무리에서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그 가로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이 소름 끼치는 행렬은 해고로의 곳이라는 골고다에 이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진정체, 물을 탄 포도주를 받지만 마시지 않으신다. 오전 9시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사람, 사형에 처해질 혁명단원들 사이에 세운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살에 못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하신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비움이죠. 아버지 이 인간들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지고 나무 조각에 조롱 섞인 죄명을 써서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고정한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로마인들이 보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왕이라 부르는 것은 카이사라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이다. 또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부활의 렌즈로 이 십자가 죽음을 돌아보는 이들에게 이 제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한 진실이다. 예수님을 몰아세워 음모를 꾸며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를 경멸하고 모욕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행악자 중 하나도 같이 조롱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형수가 그를 꾸짖는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일 돌아보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치신다. 이건 전에 나눴죠.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이상한 게 없어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무슨 얘기예요? 죄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일. 여러분, 이걸 깊이 좀 알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의 소중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거죠. 그리고 제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에게 거친다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린 자꾸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겸손함으로. 이게 그런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는 외침과 함께 예수님 숨이 멎는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색을 완수하셨다. 그분은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거하실 수 있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 무리의 방해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키기 위한 한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강인한 군인, 팔레스틴에 주둔해 있던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고 있던 장군은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그 순간 골고다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지진이 나고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우고 지성소와 다른 방들을 구분하던 무거운 휘장이 찢어진, 인간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여심. 이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됨.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자, 이 십자가의 의미,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마가복음 15장에 있죠. 2000년 동안 우리로서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1세기 구경꾼들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메스꺼운 것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아주 역겨운 것. 단어의 원래 의미로 보면 음란한이란 뜻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다. 심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한 이런 방식, 로마인들이 판단하기에 최악질범, 노예, 애국인들을 위한 처형 방식이었다. 육체적 고통은 끔찍했고 오래 걸려 죽는,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심한 모욕을 당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빨가 벗겨진 채 매달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았다.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 내의 식민지 백성에게도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사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 사건, 즉 자신들의 지도자가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로 지적하는 만용을 부렸다. 로마 입장에서 이런 형편으로 보면 만용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반대자들의 조롱을 받은 것은 전혀 초대교회가 이런 조롱을 받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로마 제국에서 초기 나온 그라피토, 벽을 긁어서 그린 한 그림, 거기 나오죠. 낙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 그 밑에는 조롱하는 글이 휘갈게 써 있는데 뭐예요? 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 분명 어떤 노예나 어린아이가 이런 만화로 누군가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1세기 로마 세계 어디에서나 어리석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음에 틀림없다.
로마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 역시 이것을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영광과 승리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분명 새로운 세계 제국의 정의를 베풀 위대하고 강한 통치자가 될 것이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펼쳐질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 백과사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메시아는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없다. 왜요?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인용한 것,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저주란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로서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래서 거리끼는 것, 지금도 거리끼는 것, 왜 저주받은 십자가로 느껴지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의 십자가요, 신약 성경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 행위로 해석하는 고대 문헌 중에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본 유일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게 계시의 1차예요. 1차. 계시의 그 1차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한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신학적인 해석, 이게 계시의 2차적 증언.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계시를 이해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계시의 3차적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계시의 3단계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십자가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게 계시의 2단계죠. 그러나 그와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경멸받을 만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완벽한 어리석음이다. 완벽한 어리석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자기 확대, 이게 세상에서 환영받는 시나리오예요. 자기 확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너무나 자기 확대를 이루죠.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기 확대.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다고요? 자기 비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러죠.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러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왼밤을 지고 오른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실까? 자기 확대의 정신으로는 이거 전혀 불가능한 거죠. 비움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심,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 이 정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그저 로마의 적들에게 가해진 최고의 벌일 뿐이다. 수치, 패배, 고문, 극도로 쇠약해짐, 그리고 결국 죽음. 십자가는 막무가내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 그러나 초대교회는 십자가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담대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담대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의 산물이다. 초대교회는 부활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부활의 렌즈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남,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뭐냐?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 이게 이제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저주받은,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죄가 전가되어서 죽음을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 이거죠.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보면 처음에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약함으로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반역과 사탄의 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실제로 보이던 것이, 수치로 보이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사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 왜 영광이에요? 우리의 죄가 깨지고 모든 억압이 깨어지고, 그렇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 그게 무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자비, 신실함, 은혜, 정의, 의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에 계시되어 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패배인 것에 대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대적한 모든 적을 탁월하게 이기신 것으로 선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행위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냄.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다. 한쪽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약함과 수치와 패배와 불합리함의 상징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영광, 승리의 목적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역사를 위한 그분의 목적, 즉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신자들은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에 참여한다. 그래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창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이루심,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개념은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그리고 서신서들이 그걸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 둘 다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 의미라는 거죠. 사복음서 저자 모두 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보며 뭐예요? 십자가. 그 이야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저자는 자신들의 청중에게 강조점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적 제자도로 따를 새로운 공동체의 구원을 주기 위해 택한 수단이다,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풀어나간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증명하고 모든 민족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도래케 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서 부인했고, 그러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분이.
새로운 질서. 누가는 두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정의를 추구하신 일은 사탄의 대적과 백성들의 거부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뒤에 사단의 해방과 사람들의 그 거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세계 역사의 중심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 요한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심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해석함으로써 십자가 스캔들을 극복한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높이 올려지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높이 올림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우주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언급할 것이다. 첫 번째는 승리의 이미지로서. 존 드라이버는 전쟁 승리 해방 모티브라 부른다.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영적 전투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시고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던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미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킬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는 희생 이미지. 희생 이미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가지고 죄 씻음을 이룬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대속의 피다. 어디서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렇게 성만찬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창세기 3장 15절에 확 그 성취죠. 그렇죠? 또 하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마지막 이미지는 예수님을 모든 족속을 대신하여 행하신 인간의 대표로 묘사함.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과 전투를 벌이시고 그것을 정복하심. 그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오염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주 전체를 위해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정복하신 데 참여함으로 죄를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됨. 여기서 뭘 경험해요? 연합이죠. 연합. 로마서 6장 연합이죠. 연합됨. 함께 죽은 자, 함께 산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죠. 죄에 대한 죽은 자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죠. 죽은 자. 왜? 연합돼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인간의 반역, 그에 따라온 사탄의 권세, 질병, 고통, 아픔, 죽음 등 모든 종류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는 붕괴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반대의 뿌리는 인간의 반역이었고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멸할 수 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다. 이제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부활의 사건. 여기 구소련에서 공산주의에 헌신한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허상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진리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때 한 그리스 정교의 사제가 두 단어만 말해도 되겠느냐고 청했고 그 사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소리쳤더니
군중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그 말에 대한 응답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진실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이 트럼펫인가 이 색스폰 뭐 이런 거 연주하는 분이 계세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김승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걸 연주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유명해요. 그런데 절에서 한번 초청이 왔대요. 그분한테 이렇게 절에서 산사음악회 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인 줄 아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그 절에 와서 하라 그러냐. 괜찮다고 오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요,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이걸 연주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왔던 것 같다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이 갔대요. 거기 가수도 오고 막 이런 산사음악회.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그날이 교회 안 가고 그거 한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너무나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할렐루야 그랬대요. 자기가 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죠. 습관처럼 나오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정교의 사제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진실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으로 인해 이토록 왜곡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어떤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 악의 밤은 끝이 났다.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그렇죠?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죠. 빛이 온 땅을 채울 것인.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죄는 끝나고 악은 멸하여졌어요.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됐어요? 줄에 묶여진 개에 불과해요. 예, 결국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죠. 한번 따라주세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불의가 득세한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거죠. 왜?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거죠. 억울한 일을 경험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라고 여기니까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밤잠을 못 자고 씩씩대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냐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이 낮아졌어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부활.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고요, 생명의 역사로 이루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길을 내실 거고 인도해 내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죠. 자, 그 밑에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빌라도는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도록 허락해 준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히 그분의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바랐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 그들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다. 이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가 담긴 과거 시제다. 지도자는 죽고 운동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심히 두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뀌기 시작한다. 두려웠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근데 바뀌었어요. 왜? 만나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 갔죠. 빈 무덤이 발견되고 천사가 부활을 알려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 확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확신이 제자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찾아간 이들은 그분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자 한 그분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여인들이었다.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이 이미 굴려 옮겨져 있었고 천사가 그곳에 있었다. 여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자 천사 중 하나가 그들을 안심시키며 예수님의 몸은 이제 무덤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상기시킨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것이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한다. 여전히 당하고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인들은 기뻐하며 성읍으로 돌아온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다. 왜? 미쳤다 그럴까 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가서 여인들이 전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다. 두 제자는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하며 그곳을 떠난다. 그들은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요한복음은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준다. 어떤 유대인이건 역사의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는 개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서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들은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복음서 기록에서 보는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기록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몹시도 믿고 싶어하는 순진하고 잘 속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회의하고 의심하고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이 되는 거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해서도 못 알아본 거예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거죠. 잘 속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실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점차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아주 회의적인 제자들을 보게 된다. 예수님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몇몇 제자들이 모인 곳에 여러 번, 좀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타나신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진실로 살아나셨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이게 뭘 가르쳐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의 확실성을. 이게 부활의 분명성을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예요? 저들이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혼돈에 빠졌고, 그런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됐다, 이거죠. 그만큼 부활의 분명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갖는 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2번, 유대 사상에서의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뭘 알고 있는가? 부활이라고 번역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유대 문헌에서 비유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갱신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거기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올려 줘 보실래요? 시작.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부활을 노래했다. 구약시대 끝 무렵 다니엘서 12장 2절과 신구약 중간기 내내 부활이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되살아나는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진 창조 세계에서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었다. 이 부활의 개념을 죽은 자가 단지 살아난 사건보다 훨씬 넓은 의미라는 거죠. 예,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진 이런 의미. 그때부터 부활은 이 세대의 끝이 오고 우주가 새로워지는 것을 암시하며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생생한 이미지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인 생명이 회복되어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인간의 몸의 부활은 우주적 갱신의 한 요소일 뿐이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갱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여기 갱신이라 그랬죠. 갱신. 예, 새롭게 되는, 악이 제거되고, 그치? 회복되는 피조세계, 창조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세계가 새로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갱신되어지는. 그때 인간도 그렇게 새로워지는, 이게 이제 부활의 개념. 부활은 각 개인들이 새 몸을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 이게 톰 나이트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원래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경건한 소망 정도가 아니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 죄사함,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의 진정한 인류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고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죠? 진정한 인류, 하나님의 진정한 인류, 새 창조의 백성, 그렇죠? 새로운 인류.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 등 이렇듯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은 전 창조 질서의 갱신에 대한 더 큰 믿음의 일부로 그것을 믿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따라서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과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유대 개념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세계가. 왜? 갱신되는 역사를 경험할 거니까. 고통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예, 약육강식의 삶에서 죽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류라는 말 여기 잘 염두에 둬보세요. 새로운 인류, 새 창조의 하나님의 진정한 인류로 다시 세워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예. 세 번째, 예수의 부활, 다가올 시대의 시작. 이 부활이 다가올 시대의 시작이에요.
오는 세대의 시작. 네 권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후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한 이들이 목격한 기사를 전해준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이 새로운 실제 의미를 알고자 노력했고 십자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것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설교와 사복음서의 내러티브들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나와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우주적인 결과를 수반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으로 기쁘게 선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새 인류, 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안 주셔요? 대답해 보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부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자신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이다. 그분이 부활이시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 그분은 죽으심으로 세상이 받아야 될 심판을 몸소 담당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포함하여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을 시작하셨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 것이며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일은 새로운 날의 새벽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이걸 톰 나이트는 바로 그날이 새 창조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이 새 창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은 새로운 날의 새벽 같은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날이라는 게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이미지로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부활 사이의 관계, 밀접한 상관관계를 다루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 골로새서 1장 18절 거기 좀 올려주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뜨림이 되려 하심이요. 그분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은 성도들은 새 생명을 입으신 마대형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신 분이에요. 먼저 태어나신 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거죠. 둘째, 그리스도는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온전한 추수가 이어지리라는 보증으로 주어지는 추수의 첫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랬죠. 첫 열매,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거다 그랬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맺혀질 열매들인 거죠. 우리가 셋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길을 안내하고, 그 책 보세요. 지나온 흔적을 남기기 위해 새로운 영토로 앞서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가올 시대 속으로 앞장서 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길을 표시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처음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측면을 맛보며 들어가고 마침내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게 부활의 역사죠. 새 인류, 새로운 백성, 새 창조의 역사, 부활의 아침이 그래서 첫날, 부활 후 첫날이라는 거죠. 부활 후 첫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톰 나이트는 우리가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 이 두 장만 있어도 우리 신앙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 이 두 장, 가장 중요한, 무인도에 성경을 갈 수 없다면 이 두 장을 가지고 가면 살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수행하도록 맡기신다, 위임하신 거죠. 다시 한번 각각의 복음서는 복음서의 청중에 맞게 이 마지막 위임 명령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유대 권세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입증되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마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의 우주적 범위를 강조한다.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그분을 따른 이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에 초점을 두고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all이죠, all. 전적인 순종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본인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날 동안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주어졌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모든 날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모든이라는 개념을 읽어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날 동안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걸 지키라고 그랬고 모든 걸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러한 진술의 배후에는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4절이 있다. 그거 한번 다니엘서 7장 14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올려줘 보세요. 다니엘서 7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의 권세. 이게 예수님의 권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최고의 권세와 주권적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자신을 배반한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실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우주적인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므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높이 들이우신 주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 삼는 교회의 잔잔하고 겸손한 사역을 통해 원수들을 사랑으로 정복하실 것이다. 이전에 원수였던 이들이 제자 공동체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도를 배울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신으로 그려진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뭐뭇 같이를 놓치기가 아주 쉽다. 예. 새롭게 모인 공동체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 구체적으로 그것은 죄사함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 그러니까 삶과 선포와 행위를 통해서 삶으로 구현해내고, 그렇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것을 구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삶으로 구현하고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뭘 의지하면서?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이게 이제 제자가 가져야 될 영역이죠.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행동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준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이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 사이에 있는 거죠. 이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은 악과 치른 전투의 표시였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역시 시작. 너희 역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악과 마주칠 것이며 너희 역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그늘 아래서 전투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신 다음에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즉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렇죠? 예. 그 능력으로만 그들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게 뿌리로 또 올라오는 진액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지혜를, 전략을, 그래서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 20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잠깐만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새 창조의, 새 인류의 시작. 이날 예수님이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공동체는 주님의 샬롬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부활의 확신을 주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21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왜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 평강의 주님이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예.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확신을 갖고 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의 죄도 사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이 듣고 본 바를 증언하라고 소환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세 공동체에서 기대되는 바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다음 그분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주시는 회개와 제사함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주시는 회개와 제사함, 증언하는 것. 다시 한번 누가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예수의 제자들이 그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옷 입을 때야 이 증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뭐예요? 이게 예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이죠. 부활 생명으로 역사. 이제 결론입니다. 일막의 사막의 결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막과 연결되는 점인데요.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즉 이 땅에서 그분의 삶,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방식, 말씀, 행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악에 도전하시고 그 악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부활의 새날이 동텄다. 성경 이야기의 절정,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인 거죠. 예,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니.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죠. 강력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온전히 임한다는 뜻인가?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모으라는 과업을 완수하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 마가, 요한은 부활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반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어나간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기와 그분의 계속되는 선교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초기 제자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행하려 한다. 초기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행했는가를 질문하고 찾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사도행전적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 마지막 단락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즐기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여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역시 다가올 시대에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막
연결되는 거죠. 오막.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폈죠. 앞에서 마이클 고인이 처음에 서론에서 서막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몇 막에? 오막. 그렇죠. 오막에서 어느 시대? 초반, 중반, 결론, 마지막. 예, 중간이요? 마지막에 살고 싶죠? 마지막이면 좋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성경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우리의 위치가 뭐고, 우리의 소명이 뭐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발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 그렇죠? 네. 네. 이제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된다. 교회의 선교는 우리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3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살펴보면 뭐 한 번에도 끝낼 수 있겠지만 책을 다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책을 좀 읽기로요. 네, 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셨죠? 네, 이제 그만해도 나머지는 뭐 다 책 읽으면 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또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책을 읽어주니까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또 그런갑다 싶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함께 읽는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과 읽기 위해서 적어도 3번 이상 읽거든요. 누가 제일 유익하겠어요? 예, 저가 제일 유익해요. 저는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요. 이미 읽었고 또 준비하려고 읽고 다시 한번 또 나눠야 될 핵심 요점이 뭘까를 다시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다 하는 거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하면 여러분 어떤 영역이 뚫립니다. 뚫려요. 공부 잘 안 하던 사람도 책 한 권 읽고 나면요, 뭐가 보여요. 그러면 좀 지식이 생기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제일 용감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해봐야 자꾸 더 넓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 살펴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위대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사역과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의 형벌을 지고 죽으심이었죠. 그렇죠? 이 희생이죠, 희생. 이걸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형벌을 받으실 때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개념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치열한 영적 전투였다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단과 사망과 죄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근데 여기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온 창조의, 온 땅의 회복, 우리가 새 것이 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가 된지.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파송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의 내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님이 온 땅을 쓸어버리고 얼른 구원해내지 않으실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도 오실 그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인가요? 거기에. 근데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이 먼저 모든 영역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날 동안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죠. 그 일을 이루시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뭘 더해요? 이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뭘로 표현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의 파송, 이 과정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놀라웠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 전체의 새 창조의 날이 이루어지는, 타락한 모든 죄를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디데이죠. 디데이. V데이와 디데이가 있는데, V데이죠. 승리의 날,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디데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그 사이에 왜 주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자, 우리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우리 오늘 나눈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든지 그거 가지고 한 5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십자가, 부활, 파송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의도와 뜻 앞에서 결단도 필요하고, 또 은혜에 감사도 하고요, 또 부활의 생명을 더 알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비춰진 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구현하는 그 일을 이루신 또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지, 자기 확대에 여전히 초점을 두고 자기를 드러내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삶으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이 시대의 능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 갖고 씨름합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나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정말 내 머리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경험을 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삶으로 구현해내자고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활, 십자가 부활, 부르심, 진짜 삶으로 구현해내겠다고 결단하고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정말 드러내고 싶다고,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